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온전하다. 넘치도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주보에 있는 교독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저가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므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주인이 이르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순서를 바꿔서 제가 장로 소개를 먼저 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대표 기도를 이강목 권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장로로 취임하시는 우리 박경욱 장로님은 51년 12월 16일생으로서 77년 우리 홍천 한소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99년 서울 중랑구에 있는 금남교회에서
권사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 전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만장일치로 장로로 추대되어 오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슬하에 자녀들이 박영구 또 박영호 두 이남의 멋진 아들을 잘 장성케 하셨고, 또 아름다운 며느리 김지은 또 김솔라 우리 며느리를 함께 맞이하셔서 아주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둘째 차남 박영호 우리 집사님 슬하에 또 근원 우리 아들을 손주로 함께 온 가족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장로님을 또 여기까지 함께 동반자로 살아온 우리 김진숙 권사님, 정말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과 헌신을 옆에서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박경욱 장로님과 김진숙 권사님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순수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또 긍휼의 마음이 있으신 분으로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예배부터 모든 기도와 예배의 삶에 본이 되어주시는 귀한 우리 장로님 가정입니다. 오늘 전인교회가 개척한 후에 6년의 세월 속에 첫 번째 장로님을 하나님께 세우고 또 우리 교회에 세울 수 있음에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격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박경욱 장로님, 김진숙 권사님 가정과 그 가정 자녀들, 또 오늘 주인 감사 예배를 통하여 세워지는 장로를 통하여 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이강목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인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박경욱 장로님, 김진숙 권사님을 장로의 가정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가정을 통하여 축복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축복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기도의 삶과 섬김의 삶과 사랑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그를 통하여 더 이 지역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인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일찍이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 보리울 언덕 위에 전인학교와 전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첫 번째 장로님으로 박경욱 장로님을 세워주셔서 온 교우와 함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년 전 5, 6명이 시작했던 전인교회가 이제 입교인 1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박경욱 장로님 가정을 더욱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리올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전인교회의 축복의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제단이 차고 넘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가 함께 장로님의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박영배 감리사님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더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전인교회 중창단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독교 대학 감리회 서울 남년의 송파지방 박영배 감리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이렇게 이 전인교회의 첫 번째 장로님이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주임 예배 드리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이 제일 기쁘고 제일 흐뭇합니다.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오늘 장로님 소개하는데 보니까 그 자제분들의 그 돌림자가 영자더라고요. 저도 영배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흐뭇한 것은 이곳이 저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천이 저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할 일은 영자들님도 좋아요. 고향이 홍천이라서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는 이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며 저는 제가 처음 목회할 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49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늦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먼저 목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까 하는 생각에 참 많은 세미나를 다니고, 그리고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했다는 목사님들의 그 목회의 과정을 나름대로 깊이 생각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았습니다. 특히 저에게 감명 주었던 분은 역시 제가 감리교 목사님이라서 그러는지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설교 말씀들을 쭉 보면서 이거구나. 앞으로 나도 이런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이러한 결단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큰 목사님 계신데 큰 목사님 주신 설교집도 제가 몇 번 읽어봤는지 몰라요.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제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분들처럼 귀중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때 그분들에게서 발견한 공통된 사항 중에 하나가, 특히 이것은 큰 목사님을 만나면서부터 확인되어진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동과 열정이 식지 말아야 한다. 감동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이 모습은 그러나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한심할 뿐입니다. 저들은 한마디로 십자가 앞에서 실패한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며 가졌던 그 위대한 꿈을 다 내던져버린, 그리고 감동도 다 식어졌고 열정도 다 식어버린 그런 가운데 그저 공포와 한숨 속에 희망 없이 하루하루만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이냐?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무디어지고 둔해져서 아무런 감동과 열정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이라,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열정도 없이 그저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 3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왜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십니까? 왜 만나고 계십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만나고 계신 분명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쓰시고자 함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쓰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갈릴리일까? 왜 갈릴리일까?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다시와 만난 곳이 디베랴 호수라. 이것은 곧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이들을 만나면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일일까?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갈릴리에서 오늘 이 제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말씀처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주님 장사하신 사흘 후에 그 시신의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새벽에 그 무덤을 찾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찾던 시신은 보이지 않을 때 저들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왜 너희는 여기서 예수님을 찾느냐?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므로 너희들 빨리 갈릴리로 가서 그 예수님을 뵈어라. 오늘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갈릴리일까? 왜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갈릴리란 어떤 곳이고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갈릴리는 저들에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저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저들이 갖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김없이 모든 것을 다 던져 버릴 수 있는 열정에 사로잡혀서 나섰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시기를 원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열정, 그 감동.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어졌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감동 속에 일어났던 그 열정과 감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열정과 감동으로 다시금 시작하기를 원하셔서 이 열정과 감동 속에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사실 유명인사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었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멋있게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다 버리고 시골에 조그마한 통나무 집을 짓고 살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감동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아침과 봄에 얼마나 감동하는가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만약 자신 깊숙한 내면의 자연의 깨어남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약 이른 아침 싱그러운 산책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설레는 가운데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만약 첫 파랑새의 쥐저김의 전율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눈치채라. 자신의 봄과 아침은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감동과 열정인 줄 믿습니다. 저는 큰 목사님 뵐 때마다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이신지 몰라요. 그저 동요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찬양하실 때도 그렇고 설교 말씀하실 때도 보면 얼마나 열정과 정말 그 감동과 본인 스스로 그 감격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여잡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분에게 저러한 감동과 열정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왜요? 이 감동과 열정 있는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장로님 세워지면서 이 감동과 열정에 사로잡힐 수 있는 장로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일꾼으로 세워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부르심의 사명에 붙잡혀야 한다. 한번 우리 따라 하실까요? 부르심의 사명에 붙잡혀야 한다. 시작.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고기잡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기잡이는 갈릴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던 이 제자들이 선택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기잡이 일을 통해서 이 고기잡이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다림에 실패했다는 증거다. 그리고 둘째는 감동과 감격이 사라졌다는 증거다. 저들은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무서워 방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뇨 인사말을 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럼 숨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와서 이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기다리다 고기잡이에 나서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저들에게 있어서 고기잡이는 과거의 생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부르실 때 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기잡이하는 저들에게 찾아와서 이제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고기잡이가 저들의 본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사명, 새로운 삶으로의 비전은 사람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들은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저들은 그것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나아가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텅 빈 그물이요 텅 빈 인생이라. 이런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잊고 부르심의 현장, 은혜 자리에 있지만 열정도 감동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주어진 사명으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란 어떻게 될 거냐? 예수님 없이 생업 중심으로 사는 인생의 결과라는 것은 텅 빈 인생뿐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분명한 주의 음성이지요. 부르심의 사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세상의 지위와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생업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아야 할 가장 중심적인 삶의 모습은 부르심의 사명에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저는 그 펜션에 가서 몇 번 식사 대접을 받았으면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이젠 장로님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의 사명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부르심의 사명으로 먼저 굳건히 서자.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위하는 생업도 더 견고히 세워주시고 더 굳건히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셋째는 오직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이어야 한다. 6절에 보면 주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 주님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지요. 그 명령이 뭐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명령을 받을 때 아마도 베드로는 불현듯 3년 전의 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형제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음 뵙게 되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앞으로 장차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해서 한번 배웠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고기잡이하는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허탕치고 절망한 가슴을 안고 그물터리를 하며 이제 그 채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 많이 잡았는가? 아니요,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배를 띄워라. 그리고 깊은 곳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물을 내려라. 이런 명령을 하신.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자기가 타고 갔던 그 배에 싣지 못할 정도가 돼서 근처에 배까지 불러서 가득가득 채웠던. 오늘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에 아마도 불현듯 3년 전에 그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른편일까요? 3년 전에는 주님께서 깊은 데로 배를 띄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물을 내 오른편에 내려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존귀와 생명, 지혜와 힘의 근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 표현이 오른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언제나 바라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오른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어느 쪽에 던지라고요?
오른편에 던져라. 그런데 이 말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셔 3년 전에 보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오른편에 내리라는 이 명령은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라. 아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라.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 너무 중요한 이러한 말씀이지요. 우리는 일찍이 성경을 통해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저는 오늘 취임하시는 장로님께 이 말씀에 조금 더 나아가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목사님을 여러분, 저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이지요. 대변자지요. 어떤 분은 이것과 별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속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해 사는 이 삶은 하나님의 대변자이신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이러한 삶으로 연장될 수 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이 삶에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세워주셔서 더 큰 인물로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단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동과 열정에 사로잡힐 수 있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부르심의 이 사명에 붙잡혀 사는 삶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오직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어야 한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장로님이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이러한 전인교회. 그럴 때 이 장로님의 모습을 본받아 제2의 장로님, 제4의 장로님 나오며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이 전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주님의 귀중한 말씀 가운데 세워 가르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아버지여,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부름받을 때, 택하심 받을 때 감정과 열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사명에 붙잡혀 사명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전인교회를 더욱더 크게 부흥시켜 주셔서 이곳을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제 다 전하며 하나님의 귀 쓰는 마을로 세워나가는 그 가운데 선봉에 서는 이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당신이 세우신 주의 종 더욱더 능력과 권세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님 네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장로님은 장로의 직분에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장로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며 장로의 직책과 의무를 성실히 준행하시겠습니까? 장로님은 담임 교육자의 목회를 돕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시겠습니까? 장로님은 온 성도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이제 교인분들에게 묻습니다. 교인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질문에 아멘으로 크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방회에서 안수받고 파송되어 본교회의 장로로 취임하는 박경욱 장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박경욱 장로님을 도와 이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협력하시겠습니까?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취임하는 박경욱 장로가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오늘의 결심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교육자와 모든 성도도 오늘 취임하는 박경욱 장로와 신실히 동역하게 하사 언제나 평화롭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언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와 교리와 장정에 따라 박경욱 장로가 서울 남현의 송파지방 전인구역 전인교회의 장로로 취임하게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지방에서 장로 취임패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취임패 전인교회 박경욱 장로, 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던 중에 전인교회 당회에서 신천장로로 천거를 받으시고 금번 임마누엘 교회에서 개최된 제31회 송파 지방회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라 모든 과정을 통과하시고 장로 임직을 받게 되셨기에 송파 지방회원과 전인교회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후 2016년 4월 3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현의 송파지방의 감리사 박영배 목사, 전인교회 담임 목사 조형래. 계속해서 본교회 우리 사모 김정현 사모가 나와서 우리 김진숙 권사님께 성경을 또 제가 장로 가운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감리사님을 통해서 정말 이제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명예로운 장로님이 되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뒤돌아서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큰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오늘 장로님 되심을 축하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속한 제1남선교회에서 축가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정말 우리 장로님과 함께 우리 제1남선교회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가는 귀한 동반자들, 동역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귀한 분이 우리 교회에 이 장로 취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의 서울 남연회에 많은 장로님들이 계신데 그 장로님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연합회장님이신 임기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우리 교회 장로 되어지심을 축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인교회에 딱 네 번째 왔습니다. 처음에 전인교회 저희들이 우리 서울 남연의 장로회 연합회에서 이제 5월 달에 실시되는 장로회 부부 영성 수련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장소를 보러 왔었고, 또한 그날 와서 우리 목사님께서, 어르신 목사님께서 회의 허락하시고, 또 여기 담임 목사님이신 조영래 목사님께서 허락하셔서 여기 와서 저희들이 또한 한 30명이 와서 기도회도 했고, 또 지난번에 어르신 목사님께 인사드리려고 와서 또 뵙고 가고, 오늘이 딱 네 번째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좋은 교회가 이렇게 참 좋은 동산 위에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시설도 너무 잘 돼 있고, 또 학생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니까 너무 좋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참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장로님들하고, 서울연에 있는 모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울연에 성암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국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아드님이 이 교회 이 학교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학생이 아주 집에 있을 때는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말도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오토바이도 훔쳐서 타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걸리고, 그래서 참 학교도 못 가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판에 누구의 소개를 받고 여기 전인학교에 와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인학교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어떻게 됐는지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학생이 마음 잡아서 이제 마음을 다 잡고 아버님께 가서 아버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아버지, 나 이제 마음 잡고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가겠느라고 이제 아버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 목사님께서 회의석 나가셔서 그 개구쟁이가 어떻게 네가 감신에 학교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허락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학생이 그 감신에 들어가서 학교에 공부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인학교가 더 좋은 학교구나, 그런 간증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었구나 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번 제20회 서울 남연의 장로회가 여기 와서 영성 수련을 할 때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즘도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와서 우리 장로님들 다 마음이 뒤집어져서 바꿔져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장로님들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회장이 되고 나서 몇 교회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장로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희 마음이 정말로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럽니다. 무조건 목사님 말씀이라면 뒤에 가서 목사님 요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는 네 하고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 우리 하나님께서 겨울을 물리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봄비로 촉촉히 내려주셔서 대지를 적시키는 이러한 계절에 제가 이렇게 홍천에 있는 전인교회에 와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박경욱 장로님이 취임하시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와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정말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준비한 거는 2장의 분량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딱 우리 장로님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세움받은 교회와 성도는 주 앞에서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순종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주님의 본보여 주신 겸손과 섬김의 영성을 통해서 영향력이 다시 발휘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둘째로는 교회와 주님 앞에서 예만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는 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일체의 생활에 순종하여 성령이 취임하는 장로님의 가슴 속에 깊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모든 교우들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장로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장로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서나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박경욱 장로님 가정과 삶에 더욱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리며 축사의 말씀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 기독교대학 감리회 감동회장님이시고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전인기독학교 이사장님이신 김국도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교회 왜 빨리 장로님을 안 세우나 했는데 오늘 세우시네요. 무척 반가워요. 내가 장로님 될 줄 알았어요. 신앙적인 자세나 모든 관계성이 참 은혜롭고 원만해서 장로님으로 잘 피식되셨습니다. 저는 권면보다는 제가 지내오면서 느꼈던 장로님 몇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6.25 전쟁 직후에 이석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때 너무 다 가난했어요. 조그만 초가집인데 교회의 난로를 가서나무로 해다 떼면서 교인들 덮여주고 종치고 저 가난한 집에 가서 날품으로 품을 풀어주면서 교회 성도들을 섬겼고 목회자에 갖다 드릴 게 없으니까 배추 꼬랑지를 깎아서 가져왔고 그래서 그걸 제가 모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훌륭한 것은 그 아들이 그 손자가 장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 그래서 이 믿음의 집안에서 후손이 크게 축복받는다는 것을 그때 이미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는 저 김제 만경벌의 외정 때에 그 조씨란 분이 엄청난 땅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거기에 김익선이라고 하는 모심이 와서 모심이라면 쇠경을 한 가마, 2가마 그 정도죠. 가난하게 열심히 일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조씨되는 그 부자, 그 지주가 네가 믿는 예수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나가겠다. 머슴이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엄청난 부자가 같이 나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부자가 예수를 잘 믿고 부자니까 장로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 조씨 장로님이, 장로님 후보가, 난 절대로 우리 모습이 나보다 예수를 먼저 잘 믿어서 내가 예수 믿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 그 모습보다 내가 먼저 장로되냐고.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서 모습하고 그 엄청난 부자하고 같이 장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뉴저지에 부흥회를 갔는데 큰 교회예요. 근데 비가 오는 날 주차를 하는데,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주차하는 분에게 보통 집사님 그러는데 장로님 저분이 장로예요? 예. 저분은 이민 온 지 18년 됐는데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은. 그래서 택시 운전을 배워서 택시를 하면서 주일날은 나와서 주차 정리를 합니다. 그 미국이나 서울이나 주차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차 정리를 하는데 18년 동안 장로가 돼서도 주차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장로를 세우냐 그러니까 그 주차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장로님으로 세워야 된다. 여러분, 충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경북 영동에 갔더니 어부 장로님, 부자는 아니에요. 그물도 큰 정치망을 치면 부자인데 조그만 그물을 치는데 교회가 너무 작고 또 헐어서 하나님 새 교회를 짓게 해주십시오. 새 교회를 짓게 해주시고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물 친 걸 가보니까 큰 고래가 작은 그물에 걸려가지고 그물이 다 찢어지다시피 했는데 고래가 도망을 못 갔어요. 그래서 그걸 끌고 와서 그 고래를 파니까 꼭 예배당 지을 만한 건축비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럴 때 아멘 안 해? 나 이상한 사람들이네. 성도들이 은혜가 없나? 아멘이 적어. 이게 왜? 얼마나 재밌어요. 장로님이 눈물 흘려 기도하니까 가난한 어부에게 고래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물에 걸려가지고 예배당을 짓게 됐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다 응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73년도에 저 전주에 부흥회를 갔는데 한 분이 그래요. 어떤 장로님이 왔는데 그때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이 장로님이요 눈을 팔아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요? 그럼 저 가짜 눈입니까? 의안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진짜 눈이에요. 그럼 눈을 팔아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어떻게 눈이 아직 거기 있냐고 그랬더니 한 2, 3년 전에 그 교회에서 예배당이 자꾸 다 낡아서 도저히 예배당을 다시 지어야겠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돈도 없고 가난하니까 하나님 예배당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내 눈이 있지 않냐, 눈을 팔아서 예배당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여보 나 저 서울 세브란스에 올라가서 눈 팔아가지고 올게. 그러니까 그 부인 권사님이 무슨 소리냐고, 내 눈을 팔자고, 아니 한 장로씩만 팔자고 싸우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할 수 없이 이대준 목사님이라는 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눈을 팔아서 예배당을 짓고 싶은데 이 보증서에 사인하는 분이 없어 그래요. 목사님 사인 좀 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사인해 주마. 근데 며칠만 기다려. 이 이대준 목사님이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눈을 팔아서 예배당을 짓겠다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때 예배당 짓는 돈이 한
80만 원이면 짓는다 그랬대요. 그 세브란스 서양 선교사가 그 얼마면 예배당 짓습니까? 80만 원. 아까 80만 원 내가 그 눈을 사겠습니다. 그럼 데리고 오지요. 그 데리고 와서 눈을 뽑겠다 그러니까 가만 놔두십시오. 내가 사고요. 돈을 먼저 줄 테니까 내가 필요할 때 눈 달라고 그러면 올라와서 눈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돈을 먼저 보내서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죽을 때까지 그 눈을 세브란스에서 가져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장로님들의 예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 이건 뭐 비단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위치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장로님도 한번 안 되고 예수 믿다 죽으면 좀 억울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에는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뒤따릅니다. 저는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새벽 제단마다 기도하던 장로님이 장로님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거 뭘 얘기했나? 내가 이게 권면이 되나? 권면 끝.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권면과 축하의 말씀의 삶을 이미 또 결단하시고 행하셨던 우리 박경욱 장로님께서 우리 관리부장 우리 김영환 집사에게 봉헌 증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증서. 마이크를 키워. 봉헌자 박경욱 장로, 품목 금 1천만 원. 본인은 전인교회 예배당 조명 공사비 일체를 봉헌하기로 약정하고 본 증서를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인교회에 드립니다. 2016년 4월 3일 박경욱 장로.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화환 증명과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환 증정하기 이전에 벌써 우리 김국도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님께 정말 영국제 귀한 양복을 한 벌 맞춰주시고 와이셔츠도 맞춰주셔서 아주 멋진, 또 내적으로도 멋지지만 외적으로도 멋있는 우리 장로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네. 일단 우리 화환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나름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서 계시고요. 우리 축도 후에 또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도 개평으로 의도 입은 거는 왜 얘기를 안 해? 저도 덤으로 얻어 입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임기한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장로 우리 배지를 또 달아주시겠습니다.
순금으로 된 장로님 배지입니다. 또 우리 김현용 장로님 서울 남년에 우리 수련회 준비하신 준비위원장님이신데 우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또 특별 선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외에 여러분들 선물은 우리 축도 후에 나눠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박경욱 장로님 답사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을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어 장로 취임 예배에 참석하신 김국도 큰 목사님과 송파 지방회 박영배 간미사님, 송파 지방회 연합회장이신 인한 장로님 외에 장로님과 권사님 자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가족과 친지,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자리를 빛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난교에서도 권사님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장로로서 무거운 짐 맡겨진 달란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장로로서의 권위의식보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조영래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잘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적인 기준보다 항상 기도로 통해 전인교회를 사랑하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장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전인교회 성도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가 되었다고 누구보다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신 장모님, 권사님이신 항상 기도하여 주셔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장로가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고 더 많은 기도해 주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께 감사하며 감사에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인교회에 세워지는 첫 번째 장로 취임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김국도 목사님, 또 박영배 감리사님, 임기환 장로님, 김현용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의 친지와 지인들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전인교회 식구들 함께 해주시고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와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 주시고요. 시간이 조금 이르지만 그래도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식탁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전인교회 정말 전인기독학교를 통해서 시작된 학교이지만 이 지역에 정말 남궁옥 장로님의 그 민족의 신앙을 더 깊이 심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했는데,
잘 성장하고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세워짐을 통하여 우리 전인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서 마친 후에 먼저 기념 촬영하신 후에 가족들 찬양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5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김국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신천장로 취임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나의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피 흘려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제자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내려주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능력을 주셔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받들며 성도를 섬기도록 직분을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취임하는 박 장로님 내외 가정과 그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장로님들 잠깐 나오셔서